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또한 나는 에파프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이며 전우이고 너희의 사자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일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죠. 말 없는 헌신, 또 자신의 몸을 들여서 힘든 과정 속에서도, 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또 기도에 정진하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 가족과 자신을 위해서 함께 모두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 물질적으로 자신보다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생각하고, 자신은 비록 모든 것을 이렇게 풍족하게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렇게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에파프로디도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에파프로디도는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사도 바울을 돌보고, 또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일들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열심을 내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죠. 거의 죽을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살아나서 바울의 편지, 즉 빌립보서를 가지고 빌립보로 그가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에파프로디도는 바울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세운 지역교회인 빌립보 교회, 여기에 그 빌립보 교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특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주 바울을 사랑해서, 또 선교 여행할 때도 이렇게 그의 쓸 것을 공급하고, 감옥에 있을 때도 그렇게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에파프로디도를 그곳으로 보냈던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그는 돕고, 또 바울을 돌아보아 줌으로 인해서 자신도 돌아볼 결의가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이죠.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가 회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그 빌립보서를 가지고 이제 그 에파프로디도 편으로 보내면서, 이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이제 오늘 하는 이 본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파프로는 이러한 성도다, 본받으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첫째로 진정한 형제입니다. 진정한 형제. 그 바울은 나의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형제라고, 나의 진정한 형제라고 그랬죠. 형제는 뭐예요?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죠. 1차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또 13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이라. 즉 하나님께 난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형제요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난 사람이죠. 성령님에 의해서 영이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일반 교회나 카톨릭 교회도 이 형제 자매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형제들. 그것은 실질적인 형제들이 아닌 것입니다. 실질적인 형제들이 아닌 것이. 두 번째,
신실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러한 사람은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두 번째, 신실한 동역자라는 것이에요. 동역자는 뭡니까? 동일한 일을 함께 수행하는 사람이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일, 그 일을 함께 수행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 즉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역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과 지역교회와 자신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신실한 동역자는 반드시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또 그 사람은 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혼의 가치. 그래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죠. 또 믿음의 끈기가 있어요. 신실한 동역자는.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에서 한번 변하고 이러지 않는다. 끝까지 오랜 기간 동안 변함없이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신실한 동역자는 말씀에 관한 신뢰, 말씀에 관해서 아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또 주님께 대한 충성과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실한 동역자인 것입니다. 바로 에파프로디도가 여기에 딱 맞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은 우리의 형제이며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냈으니 이는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격려함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단한 그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그 디모데,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면서 힘을 얻도록 또 박해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곳으로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한다고 얘기죠. 내 일을 하고 내가 알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 동역자라는 것이죠. 바울도 또한 골로새서 4장 11절에서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이라 하면서 명단을 거기에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에요. 명단을 제시합니다. 왜 그 사도 바울이 명단을 거기다 제시했냐면 비슷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름을 명시한 것은 거기에 보면 누굴 명시했냐면 투기고라는 사람을 명시했어요. 그는 2차 전도 여행, 그 선교 여행 때 함께 했던 사람이고, 바울 서신을 위해서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투기고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또 거기 골로새서 4장에서 누구를 댔냐면 아리스타코를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러한 데살로니가 출신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아주 신실하다 그 얘기죠.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에베소에 갔을 때 바울이 많은 핍박을 받았죠. 거기에 같이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그러한 사람, 함께 했던 동역자인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마르코라고요. 마가를 얘기하죠. 마가를 자기의 신실한 동역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는 누구냐 하면은 지중해 쿠프로 섬 출신이에요. 쿠프로 섬 출신. 그리고 로마인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인이 아니라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인데 바로 이제 처음에 1차 선교 여행 때 너무 고생을 하니까 이제 다시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선교 여행 때 같이 포함시키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거절했습니다. 왜냐? 과거에 자기의 그 안위를 위해서 피신한 그 사람을 같이 안 가겠다 그 얘기죠. 그런데 나중에 다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죠. 그래서 마가복음까지 기록하는 그러한 특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유스토라는 예수가 있는데 그는 고린도에 살고 있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사람. 그래서
바울에게 바울을 자기 집에 묵을 수 있도록 하고 자기 집을 모임 장소로 이렇게 제공했던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죠. 또 에파프라라는 사람, 이 에파프라디도 말고 에파프라라는 사람을 또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골로새 출신의 바울의 동역자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이끌던 그러한 사람인데 바울과 함께 감옥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를 얘기할 때 항상 나의 동역자라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의리가 있고 아주 신실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죠.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또 오네시모가 있죠. 이 사람은 골로새 출신으로서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이제 다시 돌아서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어요. 군사가 되었죠. 또 데마를 자랑했어요. 데마. 그런데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출신인데 이제 선교 여행에 참여하는데 이제 2차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투옥되죠. 로마 감옥에 투옥되는데 그때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나 데살로니가로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자, 데마를 처음에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이 소개합니다. 근데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마귀의 공격에 취약해서 이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 이제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도 있죠.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목숨을 걸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그러한 사람이고, 또 사랑하는 제자 그 디모데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그 성경 곳곳에서 이름을 명시했어요. 왜냐하면 가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아주 작은 일 있잖아요. 그것을 아주 신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겨도 아주 신실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 큰 일이 없어요. 무엇이나 다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신실한 주님의 그 동역자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지금 에파프라디도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비추어서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셋째로 영적 전쟁의 전우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전우. 에베소서 6장 10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 등장하죠. 이렇게 무장을 한 거죠. 무장을.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데 영적 무장을 하지 않고 그 전쟁에 투입되게 되면 바로 마귀로부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필요한 무장을 하는 것이에요. 전우가 뭡니까? 원래 군대에서 나온 용어죠. 군인들을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생활과 전투를 함께 하는 것이에요. 24시간 같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자가 군인대 가면 어때요? 24시간 동료들과 함께 하죠. 내무 생활을 하고 훈련도 같이 받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만약에 비상 걸려서 무슨 전투에 투입이 된다. 그러면 같이 거기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도 같이 자고 근무도 같이 하고 보초도 같이 쓰고 모든 것을 다 같이 하는 것이에요. 또 극기 훈련 같은 것도 같이 받는 거예요. 특히 무슨 유교 훈련이라든지 공수 훈련, 이 어려운 이런 훈련들을 같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끈끈한 그러한 아주 동질감이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천리행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완전군장을 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나라 누구죠? 이름이 잘 모르겠는데 테니스 선수 발바닥이 다 벗겨지는 식으로 많이 걷게 되면 발바닥이 다 훌떡 벗겨져요. 그러면 이 발바닥을 한번 내딛는 것이 고통. 이렇게 뛰면은 온 몸의 피가 다 밑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쩔뚝쩔뚝대고 걷다가 보면 이제 좌측발도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훈련된 이
전우들은 말이죠. 훈련을 잘 먹어야 되고 잠을 잘 자야 되고 훈련도 잘 받아야 되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제가 그 22살 때 소대장 인간해가지고 그 전투 부대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훈련이 너무 강해요. 하여튼 최고, 그 부대에서 최고 강한 그러한 훈련 수색중대라고 거기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그 병사들이 매일 배고파서 그냥 PX 가고 돈 없는 사람은 그 물건도 못 사 먹고 이러는 거예요. 빵과 과자도 못 사 먹고. 그 왜 이렇게 배고플까 하고 제가 이제 취사 그 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식판을 갖고 오면은 그 당시 아마 600 몇 g이었던 것 같은데 저울을 갖다 놓고 다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한 400g밖에 안 되는 거야. 250g 정도가 부족해요. 또 다른 거 다르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밥통을 다 엎어버렸죠. 그래서 그거 만드는 책임자 불러가지고 완전히 다시 재라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정확한 정량을 쟀던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 쌀을 남겨가지고 그 무슨 뭐 헌병대, 보안대 이런 데 상납을 하는 걸로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군대 부식을 100% 주면 아주 잘 먹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나가서 힘 없으면 그 당시에 무장공비가 나타나는데 막 전투에서 힘을 길러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비실비실 되는 거죠. 이게 매국적인 행위거든요. 그런 것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그리고 이 지휘관이나 지휘자들이 열심히 노력 안 하면 말이죠. 노상사고가 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중대장 할 때 밤에 이렇게 이제 근무를 쓰는데 상황실에서 순찰을 도는데 탄약고에서 막 둘이 싸우는 것이에요. 그 수통이 이렇게 뾰족한데 거기에 머리 박아 고참이 쫄병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얘가 참다 못해서 실탄을 장진해가지고 겨루고 있는 상황에 제가 딱 한 거예요. 당황되더라고요. 땡기면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가서 총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걸 영창에 보내야 되는데 하다가 안 되겠어서 이 빨간 줄이 그니까 그 고참을 연대 영창에 그 빨간 줄 안 가는데 사단 영창은 이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내고 나머지 전 중대를 집합시켜서 완전군장에서 연병장은 완전군장으로 계속 돌리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내가 이제는 정말로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냐면 동일한 동질성을 가진 전우로서 완전히 훈련을 강하게 하고 거기에서 그래야 적이 나타나면 싸우며 이기는데 겁 없이 이게 그렇게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소대장 때 22살인데 우리 소대에 27살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딱 2사람이고 전부 저보다 나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그 전우가 말이죠. 여러분이 같은 전우인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그 부대가 다 망치는 거고 전쟁이 다 전투에서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전부 이 영적 전쟁의 전우다 그 얘기죠. 거기에서 자기 혼자 나가가지고 모자 쓰고 휘바람 불면서 다녀버리고 자기 일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그 영적 전쟁으로 무너지게 돼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극한 상황 속에서 바로 그 피를 나눈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막 싸우다가 옆에 전우가 피를 토하고 총알 맞아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응급처치하고 겁 없이 그리고 또 적을 이렇게 대항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그 얘기죠. 호흡이 맞아야 어모 사격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을 주님 오실 날까지 잘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라 그 얘기죠. 주님 제 몸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 혼과 영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의 전우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에파프라디도는 사도 바울과 이렇게 영적 전쟁을 같이 싸웠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 넷째로 이 에파프라디도는 넷째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자예요. 이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자. 이 라이온이 아니라 메신저라고 있어요. 메신저. 로마서 10장 15절에 파손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예.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얘기했어요. 그 발의 모양이나 그 신발의 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너무 아름답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가져오게 되죠. 하늘에는 기쁨과 환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알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파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을 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자로서의 임무를 잘 수행할 때 어떻게 됩니까? 전파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사자, 메신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또 그는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부름받은 일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모두가. 일꾼은 뭐예요? 일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을 즐거워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자기 몸을 기꺼이 드리는 것을 아주 기뻐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죄를 지면 즉시 자백합니다. 그리고 사람 자체가 겸손해져요.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순례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늘 양심이 열려있고 마음이 열려있어요. 열려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다고 얘기죠. 바울과 바나바를 내가 별도로 시킬 일이 있으니 두 사람은 따로 띄워놓으라. 정확히 사용하셨죠. 그 사울은 바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불러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없는 사람 어때요? 남자가 일이 없으면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일이 없으면 말이죠. 상당히 무료한 것이에요. 제가 너무나 바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군에서 제대하면 내가 좀 쉬어보겠다. 한 달을 쉬었어요. 일부러. 바로 일을 하지 말고 이제 쉬어봐야겠다. 쉬어서 내가 좀 너무 그동안 내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한번 내가 파악해봐야겠다 해서 했는데 몸부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 되겠습니다. 주님 바로 일을 주십시오 했더니 그냥 바로 한 달 만에 일이 생겨가지고 동일한 그러한 그 군에서 있을 때의 봉급보다 조금 많게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데 한 5년간 근무하는데 우리 한 번 일하면 끝까지 하거든요. 일을 웬만해서 잘 그만두질 않는 것이.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참 온 혼신의 정열을 다해서 그 내 회사 같이 그렇게 일을 한 것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안 되겠다. 바로 돌아서자. 군대도 그래서 제대했지만 안 되겠다. 돌아서야지. 그래서 돌아서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사직서를 내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것은 제 말씀을 제 얘기에 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여튼 일꾼은 일을 해야 된다. 일꾼이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인데 일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간 내가 시간을 떼어서 별도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일에 대한 결산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렇게 그 일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렸죠. 목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안 차리면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에서 일어난 일에 내가 딱 묻혀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 아무 일도 못해요. 성경은
지금 이 에파프라디도 같은 이런 일을 하라고 지금 여기 기록해 놓은 것인 거예요. 주님께서. 에파프로 얼마나 어떤 사람이 나의 형제여 동역자며 전우이고 너희의 사자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일꾼이라.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빌립보서 2장 2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나도 이 에파프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목숨까지 곧 병이 들어서 죽어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왜?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 각자는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병들이 다 사실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거기를 찌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면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이 에파프로디도 같이 이렇게 그러한 신실한 믿음 생활하면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명의 주관자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러한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불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에파프로디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정말 혼신의 정열을 다해서 자기의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에 동참했던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너무나 칭찬해서 자신의 편지를 다 맡기고 또 그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사람이 되어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